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렘넌트 영적 파수꾼 의사 대사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주보 광고란에 보니까 우리 2021년 수능자 명단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교회가 기도하고 또 부모님 기도할 거고 또 본인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먼저 우리 렘넌트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냥 구원이 아니고 복음이 원인이 된 구원. 율법이 원인이 된 구원이면 내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자꾸 달라져요. 구원이 무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구원이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내 행위가 원인이 돼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이 원인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원인이야. 내가 원인이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은데 그 믿음도 선물,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100이 완전한 숫자라면 100% 하나님이 원인이 된 구원이야. 0.001%도 나에게는 원인이 없어요. 머리털 한 개라도 내게는 원인이 없어. 완전히 하나님이 원인이 된 구원. 여러분, 이게요, 막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영구히 면제됐다 그 말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복음이 원인이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구히 면제돼 버렸어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 의롭다 했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들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대신해서 이렇게 읽고 대신해서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영구히 면제됐다. 영원토록 묻지 않겠다. 왜? 그리스도께서 대속했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자꾸.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꾸 가다 흔들리죠? 내 행위가 원인이 돼가지고 구원받아놔서 그래. 그 내가 조금 사회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어떤 규범에 비추어서 거기 이탈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막 구원이 확실해지고 조금 어떤 규칙과 규범, 사회 질서 이런 데서 조금 빗나가면은 구원이 흔들리고. 왜 그러죠? 내가 원인이 된 구원. 복음이 원인이 된 구원. 하나님이 원인이 된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함, 의롭다 함께 모든 문제가 동시에 끝났다. 진짜 믿어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라. 우리가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고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면 복음의 종이고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주인이 누구냐? 은혜, 복음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인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지. 우리는 은혜의 법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한 번 제사함과 함께 모든 문제는 영원히 끝났다.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확신이 온다면은 100년 신앙생활 앞당기게 돼요.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100년 신앙생활에도 문제 해결하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사함과 함께 모든 문제 끝났으니 신앙생활 100년 앞당긴 거지. 이것이 여러분 자녀에게 전달됐다. 1000년 앞당겨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되었으면 이제 복음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알고 기도만 하면 돼요. 오늘 이제 수능 2021년 수능자의 명단 나와 있으니까 이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본인이 기도하고 부모가 기도해야 되니까는 기도 이전에 뭐부터? 복음부터 체험해야 된다니까. 복음부터 이해해야 돼요. 복음 받은 자는 의롭다함과 함께 모든 문제가 동시에 끝났다. 그렇게 복음이 이해돼야 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완전하니라. 바울이 같은 말을 계속 했어요. 다른 말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 안에 다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끝냈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같은 말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쉽고 그 말을 듣는 성도들도 완전하고. 자, 기도를 좀 우리가 성경의 기도를 찾아내야 되겠는데 그 성경 구절이 디모데 후서 2장 1절로 7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복음 누리는 기도인데 복음 속에 있는 기도를 찾아내란 말이에요. 복음 속에 있는 기도. 그걸 찾아서 누려야 돼. 자, 그 첫째가 뭐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형상을 회복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게 기도예요. 그게 원래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걸 잃어버렸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셔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기도를 한다 할 때 복음 속에 있는 기도를 찾아내서 그거를 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누려라.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겠지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가진 그 속에 최고의 표현이 왕권이에요. 왕권. 그래서 그 왕권을 누려라. 복음 속에 있는 기도를 찾아 누려라. 왕권을 누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그 왕권 속에 삼직이 들어있는 겁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삼직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순절에 유월절, 장막절 한꺼번에 성취된 것처럼 왕권을 누려라. 전에 이제 제가 이 복음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없을 때에 설교 듣는 것 중에 그래도 참 복음적이다 그런 그 예화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뭐냐면은
큰 웅덩이에 흙탕물이 들어있어요. 흙탕물이. 이 흙탕물을 어떻게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 막 퍼내는 사람이 있겠죠. 흙탕물을. 근데 그 흙탕물을 퍼내는 방법보다는 맑은 물을 계속 집어넣어줘라. 그 말이 이제 복음을 알고 나니까는 복음 누림에 대해서 조금 그거는 설득력이 있다. 자꾸 여러분 내 것을 자꾸 없애려고 발버둥 치면 안 돼요. 내 것 없애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계속 받아들여 버리면 돼요. 아시겠죠? 내 것 없애려고 보세요. 없어지나? 안 없어져요.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가득 차버리면 내 것은 덮어져버린 거예요. 맑은 물이 계속 들어오면요, 흙탕물은 밖으로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켰기 때문에 그 형상을 누려라. 그게 복음 속에 있는 기도를 찾아 누리는 겁니다. 이미지, 왕권을 누려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비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저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이제 복음 속에 있는 기도를 찾아 누려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줬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뭘까? 그냥 이제 영혼을 좀 우리가 설명하자면은 마음과 생각이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이 힘을 얻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1절로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사야 40장 27절 31절 보면은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루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나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마음과 생각이 힘을 얻는 시간, 내 영혼이 소생되는 시간,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뭘 줬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생명 줬어요. 하나님이 형상 해보겠죠. 형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마음과 생각.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생명. 그럼 이제 생명력. 우리 안에 생명이 힘이 생기도록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력.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 빛, 생명.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우리가 들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 어제 우리 대전에 우리 성도는 아닌데 메시지를 듣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자기 그 정시기도 하는 방법을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이렇게 그 줄넘기를 하는데 줄넘기를 하면서 복음성구 뭐 100개를 이렇게 암송한대요. 줄넘기 하면서. 그래서 그 100개 가운데서 90개는 목사님 설교종이 있는 거고 뭐 10개는 뭐 이렇게 100개 하고 여러 가지 그걸 했더라고요.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 하나님 자녀.
그분이 합숙까지 받은 분이거든요. 감리교인인데 하나님 자녀. 그 하나님 자녀 누가 모릅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깊이 있게 설명한 적 있잖아요. 어떻게 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같은 종이 될 수 있냐 말이죠. 같은 종.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내가 종이 바뀌어버렸다. 그거를 이분이 이제 몇 번 들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이게 거기에 막 힘이 나고 한다면서요. 그게 생명력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이 힘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생명력이 회복되는 기도를 해라. 로마서 6장에 보면은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특히 6장 8절 이런 데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접할 때에 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이 힘이 생긴다. 그 생명력을 얻는 기도를 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로마서 8장 17절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여러분 이런 말씀 하나만 딱 읽어도 우리 안에 있는 막 생명력, 빛이 막 힘을 내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구나? 이런 게 확 내 안에 들어올 때 뭐가 생기죠? 힘이 생기잖아요. 생명력. 막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이 진짜로 그 빛을 발하는 그런 시간.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신앙생활을 그래야 하라니까요. 자꾸 주여 힘 주시옵소서 힘 줬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미 줬으니까 그 힘 찾아서 누려라 그러잖아요. 자꾸 힘 달라 하지 말고 힘을 줬는데 왜 그러냐 그래요. 찾아 누려요. 형상을 회복해라. 왕권을 누려라. 그렇죠. 복음 속에 있는 기도를 찾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주었어요. 마음과 생각, 그 마음과 생각이 힘이 나도록, 그리고 생명력, 그 생명이 힘이 나도록 이 기도로 힘을 얻는 시간, 이 기도로 행복한 시간, 이 기도로 치유의 시간을 가져라. 그게 서밋 타임입니다. 서밋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가진 서밋이 맞다면 반드시 이 기도를 가지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지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6절에요. 너는 군사로, 경기하는 자로, 농부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기도냐면은 응답 이전의 집중이요. 그 기도입니다. 응답 이전의 집중. 자, 군사는 아주 집중해야 돼요. 군사가 힘들다고 탈영하지요. 그러면은 군 생활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은 평생 이 사람은 쫓기는 신세가 돼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는 도망쳤으니까 응답이라고 하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느냐 하면은 치유를 원하시는 거예요. 응답 이전의 치유, 집중. 경기하는 자,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운동선수가 반칙을 쓰면은 상대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고 가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격당해요. 법대로 해야 돼요. 그게 집중이에요. 응답 이전에 치유 먼저 받아라. 농부가 집중해야 돼요. 그 농사 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집중해야 돼요. 아까 우리 일부 8시 기도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내 환경이 어렵다고 그래서 집을 나갔다. 그러면 환경에서 벗어났으니까 되게 응답이라고 그러겠죠. 그렇죠? 되게 여러분들은 어려움이라는 그런 조건 중에서 벗어나면 응답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응답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그 군사다, 경기하는 자다, 농부를 비유해서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응답 이전에 치유부터 받아라 그래요. 집중하라고 말해요. 집중. 우리 렘넌트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든 조건과 환경이 오죠. 요걸 바꾸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말합니다. 그것이 서밋 자세, 순례자의 기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있다니까. 환경 바뀌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운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니고 내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부족함이 없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 하나님이 아세요. 그걸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가 뭐냐? 응답 이전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에 집중해라. 그게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수능 앞에 놓고 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그 수능은 수능인 거예요. 거기에 매이거나 잡힐 필요 없어요. 뭐부터 확인했냐? 나는 구원받았어. 그것도 구원도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원인이 된 구원받았어 말이에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확실하다. 사망, 생명, 높음, 깊음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 복음이 원인이 된 구원이기 때문에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은 한 번 의롭다 제사함 받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동시에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복음이 이해되고 그 복음이 체험돼야 됩니다. 그럼 남은 건 뭐죠? 이제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지요? 성경 속에 있는 기도를 찾아내서 내가 그것을 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뭐부터?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부터 회복시켜라. 영원히 힘없는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줬고 빛을 주었으니 그 빛을 바라는 생명력이 나타나는 기도를 누려라. 그럼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에서 벗어나려는 기도가 아니라 거기에 준비한 하나님의 응답, 거기에 집중하는 것, 그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치유. 군인이 힘들다고 탈량했다. 그거 아닙니다. 2년 동안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치유예요. 학생이 공부하기 싫다? 학교를 이탈하는 것이 응답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으로 생각하면 신앙하고도 연관시키라니까요. 공부하기 싫을 때에 학교 밖으로 나온 상태를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기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만 벗어나면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은 응답 이전에 뭐부터? 치유부터 받아라. 그게 집중이란 말이에요. 집중기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디모데후서 2장 7절. 범사에 네게 뭘 주시리라? 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인생 전환점이 될 만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아니면 그 계획이 보여요. 이때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걸 보고 서밋 그릇이라고 해요. 여기에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기도예요. 자, 우리 수능생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수능이라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 수능생들은 이때를 기회로 딱 잡는 겁니다. 무슨 기회로 잡느냐? 각인 바꾸는 복음으로 편집시키는 기회로. 그게 기회 아닙니까? 그게. 뿌리 바꾸는 기회로.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체질을 바꾸는 기회, 복음으로 내 인생을 디자인하는 그런 기회로. 그래서 이번 수능을 놓고요, 말씀 체험도 하고요, 기도 체험도 하고 전도 체험도 하는 거예요. 다른 불신자는 못해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복음이 원인이 돼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기도의 답을 가지고 있는 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능 거기에 너무 잡히지 말고 기회로 잡으라니까. 오히려 기회. 무슨 기회냐?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기회. 각인, 뿌리, 체질 뭘로? 복음 편집, 복음 설계, 복음 디자인. 그래서 복음, 말씀, 기도, 전도 체험하는 기회. 자, 오늘 다니엘을 보세요. 죽음을 이기잖아요. 죽음이란 이기고 왔는데 6장 오늘 읽은 10절에 뭐 하고 있죠? 서밋 타임 갖는 거요. 그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수능이 지금 다니엘 입장보다 더 위기입니까? 그래요? 굶주린 사자 굴 속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과 지금 수능하고 비교해 보라니까 비교됩니까?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서 지금 다니엘이 뭐 하고 있죠? 서밋 타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서밋 자세. 딱 서밋 그릇. 그랬더니 22절에 어떻게 됐죠?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정말로 우리 수능을 앞에 놓고 있는 우리 렘넌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라니까요. 막 수능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 기도 안 할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도 그 기도 안 할 거고 본인도 그 기도하지 마세요. 무슨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 안에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기도하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회복돼 가지고 그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기도를 하라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도망치려는 그 응답 말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기에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치유되는 기도해라. 그리고 절대 계획, 막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그 기도해라. 다니엘이 그랬다니까. 이렇게요. 자, 미리 누리고 이긴 다니엘. 첫째가 뜻을 정한 다니엘 그랬어요.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 알았고 포로된 이유 알았고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이유를 알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하나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유를 알았는데 그 이유에 대한 답이 뭐냐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 뭐겠죠? 거기 답이 선교예요. 포로된 이유 선교예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이유 선교예요. 자, 이스라엘이 멸망의 이유가 선교를 안 해서가 아니라니까. 아까 우리 구원 설명할 때에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 복음이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 이유가 선교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멸망의 이유가 선교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가난한 게 여러분에게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 가난이라는 게 일 안 하고 맨날 노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유를 찾으면 안 돼요. 아, 오직 복음. 이렇게 이유를 찾아야 된다니까. 포로된 이유, 가서 선교하라고, 그것도 되겠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 포로된 이유, 선교. 다른 거 없어요. 선교. 내가 어디 직장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것도 되겠지만 왜 직장 버렸느냐? 전도. 그거죠. 선교가 먼저고 전도가 먼저지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상황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도하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을 먼저 하고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게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이유, 선교. 선교가 뭡니까? 거르관시 구루토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실과 진실은 응답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적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응답이다. 이것을 알고 있는 렘넌트 다니엘이 바벨론 들어가지고 바벨론을 뒤집은 거예요. 그게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유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유를 진짜 언약 속에서 이유를 찾아야 돼요. 모든 이유를 우리 렘넌트는 딱 언약으로 종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포로된 이유 뭐 하라고? 당연하게 거르관시 구루토기 운동하라고. 선교예요 그게. 왜 포로로 갔냐? 거르관시 구루토기 운동하라고. 왜 나를 포로로 왔는데 이 왕궁의 이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놨느냐? 거르관시 구루토기 운동하라고. 선교. 이렇게. 자, 두 번째, 죽임을 당하게 된 다니엘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그 다리오 왕이 120도를 세우고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다니엘 아닙니까? 근데 다른 이제 그 총리와 그 고관들이 자꾸 다니엘이 칭찬받나 왜 칭찬받을 수밖에 없죠? 나라에 유익된 일만 찾아서 하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이제 모해하는 거죠. 그런데 국사를 가지고는 다니엘에게 흠을 찾을 게 없어요. 뭐 돈을 먹나, 무슨 부정부패를 하나, 아니면 자기 친척을 고용시켰나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저 사람을 흠을 잡으려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율법에 근거한 흠을 잡아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기도한 것을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왕한테요. 왕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합시다. 왕이 기분 좋거든. 그래 해라. 다니엘 죽이려고 그런 줄 모르고 조서에 어인 찍어놨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뭐 했다?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요. 6장 10절에요.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요. 자, 이건 이따 포럼할 때 나누기로 하고요. 다 알고 있어요 다니엘이. 그래서 하나님 계획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다니엘이 지금 모르고 나간 게 아닙니다. 120 고관들과 2명의 총리가 자기를 모해한 사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 알았기 때문에 사실과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3초의 응답이 왔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보좌가 사자굴로 옮겨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보좌 삼고 와 계세요. 왜? 안 그러면은 안 돼. 그렇죠? 저 보좌에 계시면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아예 보좌를 우리 안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과 천사들이 동행하게 보좌가 계시는데요. 우리가 움직이는데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추는 거죠. 그게 천국이 본청이 우리가 지방청 아니에요. 본청이 와 있다니까. 본청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게요. 사자굴에 보좌가 이동된 겁니다. 거기서 뭐라 했죠? 주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버린 것이, 봉해버렸습니다. 그랬잖아요. 사자의 입을 봉하사.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 빛이 비추는 거예요. 다니엘을 모해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그 가족들을 다
이제 죽이고요. 바벨론의 빛이 임하고 다니엘 자리는 더 높아져 가고 이렇게. 자, 첫 번째 뜻을 정한 다니엘,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하나 딱 정리될 게 뭐냐? 이유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모든 일에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성경적인 답을 찾아라. 두 번째는 위기와 삶 초월의 응답. 다니엘에게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에 삶 초월, 보호자, 시공간, 빛의 응답이 나타났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렘넌트에게도요. 자, 세 번째. 미래를 누린 다니엘 그랬죠? 자, 다니엘서 10장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그 마지막 때, 그래서 다니엘서를 가지고 그 말세에 대해서 성경 그 막 해석하고 문제도 생기고 이제 그러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다니엘서 10장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내용인데,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뭐 이걸 가지고 3차 전쟁이니 뭐니 막 그런 얘기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뭐 알 필요 없고, 영적 전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무시무시한 이제 영적 전쟁이 벌어질 거다. 자, 10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한상을 깨달으니라. 이게 다니엘이 분명히 미래될 것을 알고 깨달았어. 그럼 실제 이 말은 바사 왕국이 나오고 또 저 뒤에 가면 헬라의 군주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지막 때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데 사단이 강대국들을 앞세워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강대국들, 복음 없는 그 엘리트들. 그게 이 바사 왕국이 헬라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일수록 사단에게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복음 없이 재산을 많이 가질수록 그게 사단이 쓰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게요.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질 거다. 그것을 다니엘이 알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가 여기 세 번째에서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영적 전쟁. 그러니까 깨닫는 그날부터 영적 전쟁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사 왕국의 방해, 이 강대국을 잡고 사단이 역사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미가엘의 도움, 하나님의 부리는 종, 천사장, 천사가 이제 동원됐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을 단순하게 영적 전쟁 하지 말고요. 그 영적 전쟁을 몇 가지로 우리가 나눠보면은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그게 로마서에 이제 계속 나오죠.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은 은혜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은 행위의 법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속에도 그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겠죠.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복음을 강조하기보다는 삶을 강조하게 돼요. 그래야 멋있어 보이고 그래야 훌륭해 보이고 인격자로 보이니까 점점 그렇게 가겠죠.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인데 큰 영적 전쟁인가 이게요. 막 핵 터뜨리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구 생각과 영의 생각을 갖다 막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큰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오늘 로마서 8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요. 육신의 생각은 멸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그거는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칭찬받아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게. 자, 그 다음에 뭐죠? 위의 것과 땅의 것. 이 싸움이에요, 이제. 위의 것과 땅의 것의 싸움은 뭡니까? 응답에 대한 기준입니다. 응답에 대한 기준 가지고 싸울 겁니다, 이제. 위의 것, 땅의 것. 그 응답의 기준. 여러분들은 땅의 것보다는 지금 위의 것에 여러분들은 응답의 기준이 맞춰진 사람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일과 사단 세상 일. 이 싸움이겠죠, 이제. 이게 뭐지요? 살리는 자와 정복하는 자. 우리는 정복이라는 단어를 쓰긴 썼습니다만 무슨 정복이냐면 저 흑암을 정복한단 말이죠. 우리는 살리는 자예요. 살리는 자와 정복하는 자.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이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거는 집중과 집착이에요.
영원한 것,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면 안 돼요. 이런 영적 큰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자, 포럼입니다. 이번 주 포럼. 여러분 다니엘 그러면 여러분이 얼른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세 개. 하나가 뭐죠? 뜻을 정한 다니엘. 그 두 번째는 뭐지요? 꿈 해석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사자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오늘 10장에 있는 이 내용이에요. 우리 10장은 많이 안 다뤘습니다만 6장까지만 많이 다뤘어요. 10장은 이제 처음으로 다룬 것 같은데 10장. 미래를 알고 있는 다니엘. 자, 그러면 이번 주 포럼입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 여기서는 당연, 필연, 절대 이거를 가지고 포럼하세요. 뜻을 정한 다니엘. 이유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바벨론에 있었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포럼을 잘해야 돼요.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다니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이유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바벨론에 있었던 어쨌든 네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거 포럼해 줘야 돼요. 많은 이유를 설명하겠죠. 내가 이래서 이러고 저래서 이렇고 뭐 이렇게 하겠죠. 뭐 부모를 잘못 만났고 뭐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뭐 친구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라가 망해서 어쩌 이유 있겠지만은 오늘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걸 딱 잡아야 돼요. 아, 당연한 거예요. 그 답이 안 나오면은 더 이상 응답은 없어요. 당연한 것이다. 누구 때문이었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에 실패했다. 누구에게 이유가 있겠다. 누구에게 이유가 있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당연한 것. 자, 그러면 이 당연한 일이 지금 나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필연이에요. 이 당연한 일이, 당연하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당연한 거는요. 이 하나님만 만들 수 있는 당연한 것이 지금 나에게, 그게 이제 필연입니다. 그러면 뭔가에 막 도전하고 생을 걸 만한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될 뭐가 나와요? 절대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뜻을 정한 다니엘. 여기서는 당연, 필연, 절대. 이걸 가지고 포럼을 하세요. 다니엘이 여러분 그냥 뜻을 정했겠습니까? 어디 감히 포로로 끌려온 인간이 말이에요.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뭐를 봤단 말이죠? 당연을 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우상을 숭배해서 이스라엘 선교를 안 해서 왔던 저 바벨론 우상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구루터기 운동하라고 보냈던 어쨌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당연한 거. 그럼 그 당연한 일이 지금 나에게 필연. 그럼 여기서 뭔가 도전해야 되고요. 뭔가 막 생을 걸 만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절대를 딱 찾는 겁니다. 그게 뜻을 정한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블레셋과 전쟁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못 나가잖아요. 왜 못 나갑니까? 당연 필연 절대는 못 본 거예요. 사울왕은. 다니엘의 형들도 그걸 못 본 겁니다. 다니엘은 그걸 봤어요. 당연한 거. 당연한 싸움이에요, 지금 이게요. 그럼 거기서 뭘요? 지금 이 전쟁 앞에 내가 필연. 그럼 절대적인 것이 뭐냐? 가는 겁니다. 뜻을 탁 정한 거예요. 이렇게. 자, 두 번째. 자, 6장 10절에요. 아주 이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렇죠.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서 전에 하던 대로. 저는 이걸요, 한번 숙제로 내줘볼까? 다음 주에. 전에 하던 대로 이 속에서 답을 누가 찾아내올 수 없을까?
전에 하던 대로. 그죠?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한 10번만 해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저는. 그럼 뭔 답이 나올 건데. 전에 하던 대로. 죽음이 이긴데 전에 하던 대로. 무슨 말이죠? 방법 안 바꿨단 말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죽음이란 이기고 왔는데 방법을 안 바꾸고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무슨 말이겠지요? 전무후무한 방법을 오늘 붙잡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전에 하던 대로. 전무후무한 방법을 오늘 다니엘이 붙잡고 있었어요. 그게 전무후무한. 그거를 오늘 붙잡았기 때문에 죽음이란 이기고 와도 방법 바꿀 필요가 없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복음 누리는 기도했는데 문제 해결 안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복음 누리는 자리에 있어야 돼. 전에 하던 대로. 왜? 전무후무한 답을 붙잡았으니까. 지금 내가 하는 방법을 위기 왔다고 바꿨다. 그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붙잡은 것은 전무후무한 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백군사 아직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네. 이게 안 됐어 아직? 몇 번 더 해줘? 전에 하던 대로. 왜?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완전한 방법. 전에 하던 대로. 전무후무한 오늘을 다니엘은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기도하다가요, 위기가 왔어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의 누리는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전에 하던 대로. 왜? 그게 전무후무한 방법이니까. 그래서 오늘 전무후무한 방법을 찾아라. 과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거 붙잡았으면요, 흔들릴 게 없어요.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이요. 과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딱 전무후무한. 오늘은 기회 붙잡았으면 또 다른 방법 찾을 거 없어요. 오늘은 기회야. 미래 응답의 여정. 그럼 돼요. 전무후무한.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자, 세 번째. 그러니까 다니엘 그럼 이미지가요,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고, 두 번째는 사자굴. 전에 하던 대로. 전무후무한 오늘을 탁 잡은 겁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그거 잡아야 돼요. 전무후무한 오늘.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 그거 붙잡고 있어야 돼. 술 먹을 때 바뀌고, 기말고사 할 때 바뀌고, 논문 쓸 때 바뀌고, 사업 시작할 때 바뀌고, 결혼할 때 바뀌고, 되겠어요? 그게요. 위기 오면 바뀌고, 행복하면 또 바뀌고, 전에 하던 대로. 전무후무. 자, 10장 1절로 21절. 이제 이거는 분명히 알고 환상을 깨달은 다니엘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큰 전쟁인데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위의 것, 땅의 것, 하나님의 일, 사단, 세상 일, 영원한 것, 일시적인 것. 이 영적 싸움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싸움이에요. 이게 큰 전쟁이에요. 이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네가 주인이야.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그 싸움이요. 이게 계속되는 싸움. 이게 큰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능력이 필요해. 네피림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뭐지요? 바벨탑. 큰 성공.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성공하겠지만은 성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이 싸움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싸움. 이 싸움은 지금도 되고 있고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10장 1절에서 이거를요,
분명히 알고 환상을 깨달았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싸움이구나. 그래서 성경 구절 3개 딱 붙잡으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이기느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못 이겨요. 돈으로 이깁니까? 못 이겨요. 권력으로 못 이겨요. 학벌로 이길 수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7절 8절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절대 지식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한 것처럼요. 전무후무한 오늘을 탁 붙잡고 그것을 지속하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원인이 된 구원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롭다 함을 얻음과 모든 문제가 동시에 끝났음을 확신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 누리는 기도, 현장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당연필연 절대 속에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우리 렘넌트 되게 해주시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감사하고 기도한 다니엘처럼 전무후무한 오늘을 붙잡는 우리 렘넌트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큰 영적 전쟁을 놓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땅 끝까지 증인되는 이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처질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